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 평생 붙들고 고민했던 이 질문에 성탄의 참된 의미로 결론 지으며 독자에게 말해줍니다. 이 책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벌거벗은 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미하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갓 쌍둥이를 낳은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오라는 명령을 차마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미를 잃은 저 어린 것들을 어찌 살아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하일에게 3가지 과제를 주십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깨달아야만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로,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는가? 셋째로,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땅으로 내려온 미하일은 마음씨 착한 구두장이 세몬의 집에서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거두어준 남편에게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이내 측은지심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세몬의 아내를 보며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또 한 부자가 찾아와 1년은 좋게 신을 튼튼한 장화를 주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고 그의 하인이 찾아와 장화 대신 장례식의 신을 슬리퍼를 가져가는 건 보며 미하일은 2번째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바로 한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2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여인을 통해 미하일은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그 아이들은 자신이 영혼을 거두기 주저했던 그 어머니가 남긴 쌍둥이였습니다. 어미 잃은 아이들을 이웃 여인이 사랑으로 거두어 키워낸 모습을 보며 미하일은 마침내 답을 얻어냅니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부터인가? 어디가 시작인가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신 이날,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탄의 날짜의 기원보다 성탄의 의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문화나 감정의 산물도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9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의 탄생의 삶,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현한 실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말이 아닌 몸으로, 이론이 아닌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의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야만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날이 바로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로 보내신 사건, 바로 오늘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직접 오신 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직접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추억해야 할 절기가 아니라 그 목적과 뜻을 알고 성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의 이 아침,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는가? 둘째로, 받은 사랑을 반드시
흘려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나옵니다. 마땅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장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에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고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여 부산에 천막을 치고 무료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가 없으면 자신의 월급을 대신 내어주었고,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영양실조로 병이 재발하는 환자에게는 오히려 닭 2마리 값을 내어주라고 병원 원무과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정부에서 이상가족 상봉의 특혜를 그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에 그는 나보다 더 애타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냥 순서를 기다리겠다 하며 정중히 이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병원 옥탑방에 살면서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는 1995년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이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매 순간 이기심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가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아는 신앙에서만 머무지 말고 성탄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바로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손해가 없어 보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성탄이 끝나기 전에 오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공허함이 남지 않으십니까? 성탄 예배라는 숙제를 다 하긴 했는데 무언가 항상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배가 끝나고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물질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내 거리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자선 냄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한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조금 내어주는 것으로
성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성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이기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성탄의 아침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탄의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탄은 구원의 완성이지만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이제 세상으로 더 크게 흘려보내야 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칸타타가 울리고 성탄의 기쁨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만 우리의 삶에는 진짜 사랑의 실천은 없는 하루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는 해년마다 성탄 예배가 끝나자 밥도 먹지도 않고 요양병원에 찾아가 털양말과 간식을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며 예수 성탄의 기쁨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들은 해년마다 자신이 가진 악기의 달란트로 경로당에 찾아가 외롭고 힘쓸쓸한 어르신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젊은 집사 부부는 해년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자선 냄비에 대림절 기간 모아두었던 헌금을 모금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온 가족이 헌혈을 하여 어떤 이들은 이날 외식비를 노숙자들의 식사비로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결단해내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성탄의 현장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감동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 작은 나눔 하나, 성탄의 기쁨을 이 땅에 구주 예수 오심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성탄은 감동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성탄을 더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고 그곳에 참된 성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내 삶과 내 세상에서 모두 다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